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미가서 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의 소선지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40일의 기간을 가리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 단순히 십자가를 생각하며 슬퍼하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그 사순절 기간은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나를 온전히 십자가 앞에 가감없이 드러내 보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볼 이 미가서의 말씀이 바로 그 마음들,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마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읽었던 이 미가서는 우리를 향해 죄를 고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미가서를 읽다 보면 결국 미가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기다리는 것처럼 미가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학자였던 브리스 윌키트는 이 미가서를 가리켜 구약의 복음서와 같다, 미가서를 잘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그 긍휼이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이 미가서는 어떤 책일까요? 먼저 잠깐 어떤 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책의 저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이 말씀 1절에 보니까 모레셋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레셋이 어디입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20마일 쭉 내려가면 바로 이 모레셋이란 작은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는 도시에서 온 선지자가 아니라 시골 출신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는 피부로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부자들에게 착복을 당하는지 몸소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가 활동한 시대는 주전 735년부터 700년경입니다. 바로 그때 자신은 남유다에 활동했지만 북이스라엘에는 바로 그때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사야와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이 남유다 시대는 겉으로 보면 정말 굉장히 번영해 있습니다. 말씀 1절에 보니까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 왕들이 남유다를 다스렸던 시간들은 참으로 부유하고 정말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도 참 잘 나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대로 드려지고 있었고, 또한 예루살렘 성은 굳건히 서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괜찮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속은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잘 나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백성들의 집과 땅을 빼앗았고, 선지자들은 자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에게 좋은 예언을 해주었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배를 부리는데 열심히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병들어 있는 시대가 바로 이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서를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되겠지만 미가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각 단락마다 시작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백성들 중에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와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5장에서는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의 선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 미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과 7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송들을 백성들과 함께하며 마지막 당부들을 그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전체를 꿰뚫는, 이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바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와 인자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1장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의와 인자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미가서의 그 첫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이 없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내려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저소에서 나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함께 해볼까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미가는 들으라라는 그 대상이 지금 누구입니까? 당장 보면 이스라엘만 보는 것 같은데, 백성들아, 이 말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과 땅에 충만한 것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법정을 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하나님은 원고에 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피고석에 있는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언약 소송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정말 맺었던 그 언약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파탄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묻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낯선 이유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호세아를 읽어보아도, 또한 이사야서를 읽어보아도, 또한 아모스를 읽어보아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법정인 장면들을 연출하시는 것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돌이키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그것을 그냥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냥 관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책임을 물으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바로 이 언약 소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오신다라는 겁니다. 처소에서 나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침묵치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직접 나오시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소에서 나오신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어디에 계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 우리의 초월한 자리에 그분은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강림하십니다. 직접 우리를 보기 위해 내려오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신현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바로 데오파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미가서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직접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는 모습들이 여러 군데 연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을 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보면 산 전체가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흔들렸다라고 합니다. 연기가 솟아오르고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함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여러 하나님이 과연 진짜 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교rum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된 신임을 그들 가운데 만방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다가왔을 때 그가 무서워서 광야를 향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때로는 물로 임하시기도 하고 불로 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것이죠. 시편 97편 5절에서도 그의 앞에서는 산들이 밀같이 녹아도다. 하나님 앞에 모든 자연 만물이 완전히 요동하며 흔들리며 쓰러진다는 것이죠.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반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현현입니다. 오늘 그리고 3절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재판을 경영하기 위하여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다 보고 계신 것이 맞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치 멀게만 느껴지고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생각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높은 보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낮고 천한 이 저소에까지 나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정말 모르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가 가득 차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처소에서 나오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현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모습이 있지만 신약시대에는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과연 무엇입니까? 단순히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헌금하고 돌아가는 그 종교 행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이 지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함께 임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성전이 아름답게 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셨다는 겁니다. 분명 그들은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치 못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답게 서 있었습니다. 제사는 여전히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종교 행위, 그것은 어찌 보면 예배의 비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뜨겁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고 있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면 원할수록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임재를 얼마나 느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미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갈망이 없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배의 의식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들을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 가운데 오신다라고 했는데 왜 오시길 원했습니까? 바로 5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바로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들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 5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들의 허물과 죄 때문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개인의 사소한 실수가 아닙니다. 두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과 바로 사마리아,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땅에 바로 여로보암이 세운 금 송아지 우상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기에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옆에 우상 숭배가 함께 판을 치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 우상 섬김을 더욱더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침묵을 깨고 이 자리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소에서 나오시고 그 예언대로 사마리아가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실제로 722년에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정말 재판을 열리라고 내려오셨으면 그 음성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들었다고 하면 그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자복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백성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이 바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선지자는 울고 백성은 잠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운 것이 아니라 그가 완전히 빨가벗고 그리고 들깨처럼 타조처럼 마치 애통하며 애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온몸을 통하여 슬픔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선지자가 그렇게 애통해하며 울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전혀 마음에 요동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심판이 그들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나오셨습니다. 산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모습은 여전히 연애를 베풀고 있고 여전히 우상 앞에 절하고 있고 여전히 이웃의 것을 빼앗고 있다는 겁니다. 미가의 외침, 미가 선지자의 외침이 전혀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무감각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것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오랫동안
조금씩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는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완고함이라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아니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뜨거운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드려졌던 예배가 어떠하였습니까? 그때 기도가 어떠하였습니까?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며 가까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때와 지금의 예배가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미가서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처가 고칠 수 없고, 무슨 말입니까? 이미 병이 깊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오래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예배가 지루합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기도가 형식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죄가 죄인지도 느끼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굳어가다가 어느 순간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미가는 유다의 여러 도시들을 하나씩 부르면서 그 이름과 뜻의 운명이 연결시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봤지만 그 지명들이 굉장히 어렵고 낯섭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가 그 지명들을 거론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유다 땅 어디에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 유다 땅들이 나름대로 피해보려고 노력할지라도 그 죄가 그 땅 가운데 온전히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이 단 한 곳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번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경고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작은 죄 하나가 온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그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크게 부풀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죄 하나가 결국은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가서 1장의 마무리는 어떤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1장 16절에 보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겨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냥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완전히 깎여져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머리털이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는 대머리 같은 모습으로 사로잡혀 떠났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어미의 통곡과도 같습니다. 머리털을 쥐어찌는 그 절규가 어찌 보면 영적인 무감각의 끝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게 되어질 때 내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그 영적인 무감각이 그대로 미쳐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가 선지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참다 못하여 직접 내려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울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영적 무감각의 가장 무서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치 백성들이 나병에 걸린 것처럼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것, 심판이 문 앞에 왔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내 마음에 혹시 찔림이 있습니까? 뭔가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나쁜 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내 마음에 살아서 닿고 있다. 그 말씀에 내 안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닿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심판으로 과연 끝이 났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냥 돌아섰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백성들을 향해 울고 있으면서 그냥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래서 그들을 날카롭게 찌르셨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세 번째, 이 심판이 사랑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회복으로 나올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흩어진 그 무리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흩어진 양떼를 모으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들을 모아서 선두로 나아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우리를 파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 위함입니다. 의사가 아픈 한 분을 도려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환부를 도려냄으로 말미암아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함 같이 하나님의 심판 너머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이 어디에서 완성되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 위에서 미가가 선포한 그 죄를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우리 예수님 앞에 모두 쏟아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심판의 죄를 다 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은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가 선포한 그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이 미가서를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용서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용서함 받은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얼마나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던 날 성 가까이 오셨을 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미가가 울었던 것처럼 심판 앞에서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울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 흘리며 말씀해 주십니다. 돌아오라, 들으라, 깨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침묵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이 예배당,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어둡고 절박한 시대에 그때 이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가 열렸다는 것이죠. 일주일간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내내 아무런 일이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마치 하늘이 닫힌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던 저녁 시간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한마디를 외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 올시다. 설교를 잘하고 계시다 갑자기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 올시다. 그 한마디를 외쳤다는 것이죠. 그는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 당시에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 달라고 맡겼던 그 100원, 오늘로의 돈으로 환산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100원의 돈을 행정했던 죄를 그 자리에 모였던 성도들 앞에 고백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이 과연 누구입니까? 당시 평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6개월 후면 한국 최초 장로교 목사 7인 중에 한 분이 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날 모였던 수백 명의 성도들 앞에 자신이 숨겨왔던 죄를 온전히 꺼내놓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교회를 둘러쌌던 그 억눌렸던 이상한 힘이 풀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분명 예배는 저녁 7시에 시작되어졌는데 밤 2시가 새벽 2시가 될 때 동안 사람마다 줄을 서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하길 원하며 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회개는 바로 또 다른 회개를 낳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 불길은 평양을 넘어서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1907년도에 이 평양 대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한 해에만 수만 명이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 역사가들은 만약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없었다고 하면 오늘의 한국 교회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감히 단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그날 저녁에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까?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뜨거운 찬양이었습니까? 결국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숨겨둔 죄를 꺼내놓을 때 바로 회개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오시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오시다. 이 고백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미가가 우리에게 외치는 말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처소에서 나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꺼내놓지 못하는 죄가 과연 무엇입니까? 길선주 장로님은 자기 죄를 고백했다 그 순간부터 온 교회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누군가 죄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안에도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이 시간 누가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이 자리에 나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지금 잘못되었는가? 언제부터 내가 습관적으로 예배하며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정말 뻔뻔한 얼굴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였을 때,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통회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회복이 시작되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처소에서 나오십니다.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나아오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미가사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준비한 예물을